출애굽기 1장 15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누구를 두려워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본문은 애굽 왕 바로의 히브리 말살 정책에 대한 고발입니다. 애굽 왕 바로가 히브리인들을 어떻게든 인구 감소하게 시키기 위해서 어떤 정책의 일환으로서 이스라엘에게 심한 부역을 시켰어요. 자, 그런데 이 심한 부역이 효과를 거두질 못했습니다. 자기의 뜻한 바를 이루질 못한 거예요. 그러다 이번에는 어떤 정책을 폈느냐면 히브리인 남아 살해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아예 히브리인 말살 정책을 피는 거죠. 그런데 그 핍박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번성을 합니다. 그러자 이제 더 강력한 핍박을 계획하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혹독한 노역 정책, 강제 노역을 통해서 히브리인들이 임신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정책을 폈었는데 그것이 이제 안 되니까 포기하고 아이들이 태어나면은 곧바로 그 아이들을 남자 아이들을 죽이라라는 명령을 내리는데 그것마저도 이제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아예 이제 나일강의 아이들을 던져넣으라는 그런 말살 정책, 이스라엘 자손들의 번창을 막겠다라는 그런 살인 계획까지 이제 은밀한 사유린 계획과 그리고 이제 강제적인 명령까지 이제 점차 그 핍박이 심해지는 것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내용과정 문제 1번을 보시면 심한 부역 속에서도 번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바로가 낸 다음 계략은 무엇입니까? 자, 15절로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자, 애굽 사람들의 그 학대, 억압 이거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날로 번성합니다. 그러자 이제 바로가 누구를 불렀어요? 히브리 산파들을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히브리 산파들에게 히브리 여인들의 아이를 받을 때 남자아이면 죽이고 여자아이면 살리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최소한의 노동력은 살려두면서 인구를 억제하기 위한 바로의 은밀한 계략인 거죠. 그래서 바로는 산파들의 대표격인 시브라, 부하 이 사람을 통해서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가 다시 실패를 맛보게 됩니다. 왜요? 산파들이 협조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애굽에서는요, 바로가 절대 권력자예요. 바로의 명령을 거절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건 죽음을 각오하는 거예요. 단순히 아이를 살리는 정도를 넘어서서 자신의 죽음 아니면 자신의 가문의 몰락 이게 이어지는 무서운 명령이었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산파들이 바로의 명령대로 하지 않고 아이들을 죽이지 않은 겁니다. 자, 내용과정 문제 2번을 보시면 산파가 애굽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자, 산파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바로의 요구에 따르지 않았던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애굽의 왕 바로보다도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산파들은 한 나라의 절대 군주였던 바로보다도 만왕의 왕이시여 만주의 주가 되시는 만물의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살펴서 이게 하나님의 뜻과 바로의 명령을 딱 비교해 볼 때 이건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행동이다라는 것을 알고서는 바로의 명을 거스르면서 새로 태어나는 히브리의 남자아이들을 살려줬던 겁니다. 영과 목사 문제 3번을 보시면 산파가 애굽 왕을 속인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이루보건대 옳고 그름을 평가하는 기준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자, 18절에서 21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자, 산파들이 남자아이를 죽이라 하는 바로의 명령을 거역하고 바로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이미 갔더니 히브리 산모들은 건장해서 이미 애를 낳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 왕을 속인 이 산파들의 이 행위를 인간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어떤 신앙적인 행동으로 평가를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산파들이 은혜를 주십니다. 어떤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가정을 흥왕하게 하셨다고 했는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산파들에게 가정을 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산파들은요 독신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대부분의 독신이었어요. 왜냐하면 모든 시간과 모든 노력을 산모에게 기울이도록 하려는 의도 속에서 이 당시의 산파들은 독신이었는데 이 두 산파는 산파들의 우두머리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나이도 꽤 많았을 거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이 산파들의 가정을 갖게 되었다라. 이건 그러면 기적에 가까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서 이들에게 행복한 가정을 주셨고 그 가정 안에서 남편과 자녀를 통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또 산파들에게 가정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이름을 성경에 기록해서 세세토록 기억하게 하셨어요. 그죠? 성경 속에 이 산파들의 이름을 딱 집어넣어 놓으신 거예요. 십부라 부하. 이 부도덕한 명령, 독재자, 그 당시 이집트의 바로 하면 얼마나 절대 권력자입니까? 근데 그 바로의 이름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아요. 언급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가치관은 뭐냐면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신분을 지녔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여자들을 당대에 있어서 호령하고 부도덕하고 폭력으로 가득한 그 바로보다도 소중하고 가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여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셨고 그의 이름을 성경에 기록해서 그리고 세세에 걸쳐서 그의 이름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도록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연약하고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결코 잊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합당한 은혜와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기억하는 그런 복된 이름으로 세우신다라는 것.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인 거죠. 우리가 산파들이 거짓말을 했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은 거짓말한 것이지 않습니까? 누구에게? 바로에 대해서. 바로를 분명히 속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거짓말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실 수 있죠? 자, 그런데 그 거짓말의 이유가 뭐였었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에서 시작된 것, 비롯된 겁니다.
애굽 왕도 분명 두려운 존재지만 산파들은 생명을 사랑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그분을 더 두려운 분으로 알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도덕과 윤리의 가장 기본적인 바탕은 뭐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에서 형성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그것이 가장 도덕적이고 윤리의 기본이에요. 그게 기본에서부터 윤리와 도덕이 출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에게 바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행동과 그런 사고를 요구하시는 분인데 그 요구의 가장 밑바탕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 그분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요구와 하나님의 기준이 딱 대립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어디에 기준을 따라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사실이에요. 심지어 거짓말해야 하는 상황에 부딪히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그분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진행되어지는 것은 그것이 윤리와 도덕의 기본이요 바탕이라는 사실, 그것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죠. 자, 느낀 점 4번입니다. 자기 눈앞에 서 있는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산파의 모습이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에 어떻게 다가옵니까? 참 이거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생명을 거는, 목숨 거는 일입니다. 만물의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인은 바로 이와 같이 인간보다 먼저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주님은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벌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 두려워할 리가 누군가? 보이는 육신적인 우리의 인간의 몸을 죽일 수 있는 자보다도 영혼을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더 두려워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마땅한 바라는 사실이죠. 참으로 하나님을 믿고 우리 인생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어야 돼요. 그런데 참 이게 말은 쉽지만 실제가 딱 우리에게 닥친다면 우리는 하나님보다는 자꾸 눈에 보이는 어떤 세상의 힘, 어떤 문제, 사람, 여기를 더 두려워하는 경향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부인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눈앞에 있지만 허상일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은 실제하시는 분이다.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시는 분 이름을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이게 우리 믿는 자의 그 힘의 시작입니다. 세상의 힘은 우리에게 잠시 시련은 줄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이기지는 못하죠. 이것에 대한 이 믿음, 이 겨자씨의 한 알 같은 이 믿음이 바로 세상을 이기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히브리 산파들을 통해서 스스로 인구를 억제할 것을 기대했던 바로는 일이 이제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직접 나서서 이제 극약 처방을 내립니다. 자, 22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자, 계속되는 이스라엘의 자손들의 번성을 보다 못한 바로가 이제 스스로 아이들을 죽이는 자로 이제 나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명령으로 내려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남자 아이들은 나일강에 던지라는 극약 처방까지 이제 내리게 된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 1장의 상황을 한번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매우 어렵고 불리한 삶을 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절망적인 이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의 그 손길이 작용하고 있음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지금 멸절시키려는 이 바로의 계략, 이 악한 계략, 이 계략을 하나님은 도리어서 당신의 뜻을, 원대한 뜻을 이루는 그런 방편으로 사용하신다는 걸 또한 우리는 보게 돼요. 왜냐하면
이 바로 이 악한 개교가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해야 하는 이 고통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한 일종의 준비 과정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지금 번성하고 있는데 어떤 고통과 시련이 주어지지 않았다면 굳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을까요? 그냥 애굽에서 편안하게 생활하는데 굳이 이주해서 그곳에 가서 막 전쟁 벌이면서 땅을 차지해야 되는 그 고통을 감내할 그런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거칠고 황량한 그 광야까지 또 나가서 결국 아직 가나안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 점령되어져 있는 그 땅을 정복하러 가겠다? 그 마음이 들겠냐고요? 안 들죠. 그냥 이스라엘 그 애굽 땅이 편안하고 거기가 기름지고 자손들은 번성하고 이 상황이 좋사오니 하고서는 그냥 그 기름진 애굽 땅 또 고깃가마 버려두고 거친 황량한 광야로 나가서 전쟁하러 나갈 그 명분이 없는 거죠. 그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애굽에서 지금 죽음의 고통을 경험하고 당하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명령을 딱 내리니까 어떻게 돼요? 애굽에 대한 모든 미련을 버리고 과감히 애굽을 떠나서 광야로 나가 가나안 땅을 향해 전진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악한 자의 그 개교까지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당신의 그 선한 뜻을 이루는 방편으로 사용하신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더 위대한 것,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방편으로서 고난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악한 자들의 그 감기로 인해서 때로는 우리가 고통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오히려 이 악한 개교가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이루어드리는 방편이 될 뿐이지 우리를 해할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라는 거죠. 어떤 큰 핍박과 환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임을 믿고 오늘도 고난 가운데서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큰 위대한 일을 이루실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으로 살아가는 복된 자리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서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해야 할 바는 무엇입니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그분에 대한 경외, 이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하나님을 참으로 항상 내 앞에 두고 살아가는 코람데오 정신이 내 안에 항상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참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더라도 항상 내 앞에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그분은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요 다음으로 섭리자이심을 우리가 마음속에 항상 새기면서 우리 일상생활을 살아갈 때 참 우리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계속 잊어버리고 또 그 하나님에 대한 인지를 자꾸 놓치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가 항상 코람데오 정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간다라는 그 정신을 놓치지 않고 오늘도 내 삶을 살아가겠다. 오늘도 그런 결단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 어느 것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늘 주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